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간다라는 것은 설레면서도 두려운 일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중국에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선교지를 둘러보러 가게 됐는데 어느 날 밤 낯선 사람 한 사람이 방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자신은 조선족이고 당신은 한국에서 온 목사님이냐고 묻습니다. 자기를 소개하고 한국에서 온 목사님이냐고 묻는 거예요. 한국에서 온 목사라고 자기를 소개한 목사님, 왜 나를 찾아왔는지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중국에서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곳이 있는데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같지 않게 그때 당시에는 한국에서 온 목사님들 말씀을 듣는 것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중국 분들과 탈북하신 분들이 함께 예배할 때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사모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선교하러 중국에 왔지요. 중국에서 뜻하지 않게 탈북한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해주고 또 축복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설레는 일입니다. 선뜻 알겠다.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그 조선족을 따라 가기를 시작합니다. 한참을 가는데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납치되면 어떻게 될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들이 종종 있잖아요. 탈북하신 분들, 그들이 모이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북한의 그 지하교회의 현실을 귀로 듣는다라는 것, 함께 한다라는 것은 큰 축복이며 기대되는 거고 설레는 일이지만 동시에 납치되면 어떻게 될까? 이분이 나를 속이는 건 아닌가? 어떤 의도가 있어서 지금 나를 데리고 가는 건 아닌가라는 두려움 때문에 무척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고 합니다. 설레면서도 두려운 거지요. 두려우면서도 설레는 겁니다. 아직 아무도 지나가 보지 못한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 설레면서도 두려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그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 또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이전에는 지나가 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전에는 지나가 보지 않은 길을 걷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설레임과 동시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 그동안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삶의 결과가 나타난 거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지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 다가오셔서,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것은 이전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는 다른 길이에요.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이나 살아왔던 방식하고는 다른 방식, 다른 생각, 다른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만드실 세상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는 동시에 익숙한 것들로부터 떠나야 되고, 하고 싶은 것도 하지 않아야 되고,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해야만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또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은, 즉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설레는 것이면서 동시에 두려운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요단강 이전과 이후의 삶이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단강 이전은 어떤 겁니까?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입니다. 요단강을 넘어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 그러나 그것을 전쟁을 통해서 차지해야 된다라는 것, 수많은 그 어려움과 수많은 그 고통과 장애가 있는 세상인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실 때 여호수아는 설레임과 동시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극히 연약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지혜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여호수아가 가야 할 길은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던, 이전에는 지나가 보지 못했던 길이었습니다. 지나가 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수많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의심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안고 걸어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강을 건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수긍은 하겠지만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강을 건너라고 하신 그 강은요, 15절 말씀을 보면 물이 언덕까지 넘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건널 수 없는 강입니다. 언덕까지 물이 넘치기 때문에 그 깊고 거센 물줄기를 헤치고 걸어간다라는 거,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만한 능력이 여호수아에게는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는 것도 아니고 다리를 건너는 것도 아닙니다. 그 강을 마른 땅처럼 걸어간다라고 말씀하신 거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힘이 든 거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설레면서도 동시에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가 할 수 없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길을 기대하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는 우리의 사정 형편을 따라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우리 인생을 세워나가는 것은 우리에게서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 그 가능성에 몇 % 도와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 무너가고 타락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내가 하겠다라는 것,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신앙인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함께 할 거다. 내가 도와줄 거다. 내가 붙들 거다. 내가 이룰 거다. 여호수아는 나는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이걸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나가야 되는 거지요. 신앙인 삶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가정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겁니다. 하시겠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신다라는 걸 믿고 따르는 겁니다.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여건과 상황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씀하신 주님께 대한 불순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면 길이 열립니다. 평화가 옵니다. 가정도 천국을 이루고요. 할렐루야. 교회는 부흥을 이루고요. 민족은 번성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강을 건너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은 그런 겁니다. 우린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지요.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주님의 말씀이신 겁니다. 주님의 뜻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주저합니다. 의심합니다. 걱정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왜? 나는 아니니까. 할 수 없으니까.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걸려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저 자신도 그렇게 나약한 모습을 갖고 주저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힘들어요. 어려워요. 우리를 보세요. 우리를 보세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아무런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아주 가끔은요, 제 마음속에서 찬송가가, 복음성가 하나가 막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부르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서 막 불려지는 게 있어요. 들려지는 소리가 있어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그게 막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 복음성가를 막 들을 때가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나는 아직 나는 부족해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실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야 돼요? 1990년대에 의사와 과학자들이요, 1마일을 사람들이 4분 내에 뛸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불가능하다. 인간의 뼈 구조나 심폐 기능은 1마일을 4분 안에 뛸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생리학적이나 생물학적으로 인간이 1마일을 4분 안에 뛴다라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노제 베니스터라는 사람이 끊임없이 훈련을 합니다. 목적은 4분의 벽을 깨트리는 거예요. 4분의 벽. 의사와 과학자들은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인간의 몸이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4분 내에 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954년 5월 6일 날 4분의 벽을 뛰어넘습니다. 3분 59.4초. 3분 59.4초 돌파를 한 거예요. 4분의 벽을 깨트린 겁니다. 그리고 47일이 지난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4분의 벽을 넘어갑니다. 깨트립니다. 그리고 3년 뒤인 1957년도에 16명이 1마일을 4분의 벽을 뚫고 도달하게 됩니다. 기록을 갱신하는 거죠. 의사와 과학자들은 인간의 뼈의 구조라든지 심폐 기능은 결코 4분의 벽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단정했지만, 그것은 육체적인 것이고 정신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돌파하고 나니까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4분의 벽을 깨트리게 되는 거지요. 할 수 없다라는 생각, 의사가 말해서, 과학자가 말해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었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은 할 수 없어, 그거 있지. 우리 관계는 풀 수 없어, 이런 거 있지요. 이건 불가능해. 그 우리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7절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 우리에게 주신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이니라.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절제를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고 교회를 세워주셨잖아요. 주의 말씀을 따라 나갈 때 아름다운 가정, 부흥하는 교회,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갇혀 지내는 것은요,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나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나가는 것,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빚으시는지 기대감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시며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어, 안 돼, 불가능해,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두려움에 떠는 거잖아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여호수아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믿음으로 설레임 가운데 기대감을 갖고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의심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삶을 살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이제 여호수아가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마음을 아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3장의 스토리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 강을 건너게 할 거다. 그리고 강 너머 7 이방 부족들을 다 쫓아낼 거다. 그리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다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주저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께서 막 지지하시지요. 격려하시죠. 힘을 북돋아 주시죠. 하지만 환경과 여건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15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항상 넘쳐요. 항상 넘쳐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봤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잠길 정도로, 가는데 잠겨요. 가라고 해서 갔는데 열려지지 않고 그대로 잠겨 있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질 않았어요. 환경과 여건이 세워지지를 않았어요. 말씀을 따라가는데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환경 여건이 그래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머뭇거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라는 거예요. 어느 길을 선택하가 주저하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믿음을 갖고 한 발을 내디디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했는데 그 대상자가 또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하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이 사람이 거절합니다. 이 사람이 또 화를 냅니다. 더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선하게 너를 대한다라고 난 말하지 않았다. 단지 너에게 사랑하라고만 얘기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갖고 발을 내디디라는 얘기예요.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남편이 이래서 난 사랑할 수 없어요. 아내가 이래서 난 사랑할 수 없어요. 환경과 여건이 이래서 나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열려요.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딱 밟아 발이 잠깁니다. 그때 역사가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요단강이 말입니다. 마른 땅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한 강을 건너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는 우리 교단 청회가 있었습니다. 전주 바울교회에서 있었는데 그 전주 바울교회가 참 크더라고요. 아름답고 크고 개척해서 큰 교회를 이루셨는데 제가 기동량으로 들은 얘기로는 아마 우리 그 교단 성결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큰 교회를 이룬 거예요. 개척해서 식사를 하고 이제 화장실 가서 이제 손을 씻고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화장실에 이제 들어오셨어요. 뒤따라서 어떤 증경 총회장님이 총회장을 지내신 분이 또 들어오십니다. 화장실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증경 총회장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대승하셨습니다. 큰 부흥을 이루셨네요. 그렇게 하고서는 막 격려해주고 축복해 주셔요. 잘했다라는 거죠.
아름다운 교회 이루었다라는 거지요. 큰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거지요. 그랬더니 이 담임 목사님이 하는 말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예, 목사님 감사해요. 30년 동안 목회했는데 3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야, 30년 목회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30년. 몇 년이요?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네 그 교회 이름이 바울교회예요. 의미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 교회를 오고 가면서 바울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선교하고 바울처럼 그렇게 주를 섬기고 바울처럼 그렇게 사명 감당하고 그런 의미로 내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그래도 바울처럼 하겠다. 그 주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의 사명, 부르심의 그 의미를 알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간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 지나가 보지 못한 길, 놀라운 축복의 세상이 열려져요. 근데 오늘 물이 잠깁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루십니다. 기적을 보게 됩니다. 마른 땅이 갈라지게 되고 그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흔들리고 계십니까? 주저하고 계십니까? 순종하기에 이런저런 거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따르시기를, 물이 발목에 잠기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발걸음을 내딛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정해 주신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려면 떠나가야 돼요. 익숙한 것들, 고향, 친척, 아버지 품으로부터 떠나야만 된다라는 거죠. 그건 설레이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을 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에게 주셨고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요. 바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에 갔다가 돌아오시는 그 목사님을 마중하게 됐습니다. 마중 나온 일행들을 보자마자 막 그냥 우시는 거예요. 울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두려웠다고, 정말 힘들었다고, 정말 어려웠다고. 하지만 난 거기에서 성령 충만함을 보았다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았다고, 북한 땅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보았다고, 탈북한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이 땅에서는 누릴 수 없었던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체험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염없이 울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는 가지 못했던 길, 그 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그 믿음으로 이제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면서 기적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안 된다, 못한다,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는 없잖아요. 가정도 교회도 새로워져야 될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한 말씀 드립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선택의 갈림길에서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 크신 일을 이루실 하나님,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바꾸시고 그 마른 땅을 걷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용기 있게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